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지명 수가 사마리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픔의 땅 사마리아를 찾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거쳐야만 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꼭 일부러 부득이하게 예수님 작정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앞번 시간부터 계속 요한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 자라고 나심,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랍비 선생으로 불렸던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까지 저희는 이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주님께서 독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가장 핵심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 물이죠. 물, 이 물의 이 표현이 바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베데스다, 또 이후에 수가성의 여인, 생수의 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샘물이 넘치게 하겠다,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이 스토리, 요한복음 안에 이 물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지 아니하고서는 땅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밤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4장에는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라면, 이 4장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대낮에, 한낮에 사마리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그 땅,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유대와 특별히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 22년경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야곱이 친히 팠던 우물, 그리고 요셉에게 준 땅과 아주 붙어있는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리심산은 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민족이 섞여버리죠. 아수르의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게 되고, 사마리아에 있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여러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혈통이 섞여버리는 그와 같은 정말 치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 황폐해졌던 그 땅, 버려졌던 그 땅,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산발랏,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던 그 민족 리더가 바로 사마리아 성의 리더들이었어요. 자기들도 뭔가 영적인 성스러운 거룩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그래서 왠지 딴지를 걸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대략 100여 년이 좀 넘는
120년 가까운 그 즈음에 남유다도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온전히 그 백성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며 혈통을 보존하게 돼요. 그때 형성됐던 사람들, 그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수호했고 그들이 바로 70년 포로 이후에 본토에 돌아와서 사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중요 사내들인 공유의 리더들로 자리를 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이와 같은 리더들은 사마리아를 업신여기고 이방인들보다 더 업신여겼던 그런 반복이 계속됐던 이곳. 근데 주님은 왜 이곳을 의도적으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 교회 핍박 이후에 또 집사들이 빌립 집사, 그렇죠? 그리고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 사역을 해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사실은 주님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메시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 하실 그 일들을 예비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일들, 이미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이 경주들 이미 주님이 앞서 고난 받으셨고 또한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고 그 일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메모리화 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이 길을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이 여행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땀을 흘리시며 그리고 그 더위에 지쳐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한 모금 축이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보이셨던 그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특별히 이 암을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쳐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소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할 그 길, 그리고 승리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사마리아 그 땅, 유대인들 그리고 같은 동족에게서도 버려졌던 우리가 북한 땅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남과 북이 70년 이후에 갈라져 낭망함과 분단의 아픔, 저주와 아직도 원수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이 아픔에 분단되어 있는 이 땅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편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천지에 속했다 혹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들키지 않는 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들켜서 감옥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능과 은사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그이들을 성령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할 겁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도전이 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카타콤에서 그들의 일평생 지하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로 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나누는 것,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원래 우물이라고 하는 곳, 그렇죠? 우물은 사실 정말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고대로부터 우리 어렸을 때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 우물은 마을의 대소사에 오고 가는 사사콜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또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친밀한 것이죠.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족 안에 무슨 일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때로는 그것 안에서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한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 우물, 그리고 한낮에, 그것도 12시에 혼자 물동이를 가지고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한낮의 곤비함, 때학볕에 내리치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무런 삶의 의욕 없이 그저 주어지는 그 삶의 쳇바퀴 돌듯 한낮인지 또 남의 시선을 피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아픔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또 이웃들, 가족들, 또 제 자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더 주겠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 오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고난, 그리고 갈증, 난, 그리고 피곤한 그 표정, 그 모습, 그리고 땀을 닦으시며 그 여인 앞에 서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여인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한나지? 어느 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길어야 하거든요.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그대로부터 이런 우물가에는 꼭 가족 단위로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 항아리며 물통이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온 가족이 다 그래야 하루 먹을 것, 씻을 것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 시간에 그냥 터벅터벅 나왔던 여인, 그 앞에 오늘은 일상의 오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일상의 일반적인 그 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비수처럼 꽂혀지는 그런 일상의 그런 저런 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주님의 대화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인이 놀라며 깜짝 멈춰 서죠. 그리고 주님의 질문 앞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갈증이 우리의 갈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갈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수가성 그 한 여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갈급함이 온 천하보다 더한 갈급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양지 온누리교회에 의해, 그리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갈급함, 그것은 영혼을 향한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만나시는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거듭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사실 여인은 아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떤 질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리고 보여지는 것대로 이야기하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을 듣고 여인은 정말 물질적인 세계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여진 그대로, 질문한 그 말 그대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단계가 전도, 믿지 않는 영혼들과 첫 만남, 전도 가운데 나아갈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전도자와 세상 속에 갇혀있는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는 구도자,
것들의 만남과 비슷해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 또 전도에, 또 우리 안에 많은 그런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이 묻잖아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게 보여지는 현상에 급급한 그런 질문과 답을 하게 된다는. 여러분, 이 우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우물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한낮에, 때로는 해가 지고 난 다음 물동이를 이고 나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물을 길러야만 하루, 그리고 내가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이어가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 인간이 파놓은 이 우물, 인간의 방법대로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무한정이 있는 건가요? 재정이고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아직 영적인 그런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나올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의 예배가 어찌 보면 선문선답하듯이 전혀 그렇죠?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신앙생활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떼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적인 보이는 이 아픔과 고통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어 기도하십시오. 더 깊은 우물을 파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갈급함의 물을 달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함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뭔가 여인에게 변화가 있어요. 말이 약간 바뀝니다.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던 믿음의 조상 그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형성했던 그 과거의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우물을 지금도 내가 또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 우물에 비유한 은혜는 정말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땅의 은혜인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약에 보여졌던 사건과 예언, 그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의 족장들,
야곱이 우물을 팠던, 그리고 12지파들에게 나누었던 그 땅들은 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지금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영적인 대화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주님이 이제 영적인 질문들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지만 이 비가 누구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물, 은혜의 물, 이 물은 갈급한, 그리고 시급한, 메말라 있는 곤비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담비와 은혜를 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비를 내려 주신 이 은혜가 또 한민족, 그리고 북한 땅, 그리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나와 매일 그 갈증을, 그리고 곤고함을 해결했던 이 우물은 어찌 보면 그 여인의 자화상이었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리고 두레박을 내려 건져 올려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 갈급함, 목마름, 공허함, 그 영혼의 담비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여인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자리, 구약의 조상들이, 그리고 또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대립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기도의 제목들이 현상적이고 당장이라도 갈급하여 해결해 주십사라고 내어놓는 그 기도의 제목과 너무나 여인의 이 질문들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이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뛰어넘어 더 깊은 곳으로 물을 구하도록 주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묵상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물을 채워주시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의 수영장의 소독을 어떻게 하죠? 물을, 원래 원칙은 전체 물을 다 빼고, 사용하고 나면 다 빼고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물을 다시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물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계속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오물들이 위로 올라와 펌프질을 하면서, 그리고 이 오물들이 다 위로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아래에 불순물들이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공급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갈급함,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떠올리는 그런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메말라 있고 공허함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흘러 넘치는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공동체 예배 자리에 그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주님, 내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 영혼,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 낫게 하시고 우물을 길어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에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죠. 이 여인에게 특별히 주님이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는 본문이지만 주님은 이제 영적인 그 질문에서 바로 단도 정말 질문을 송곳처럼 그 여인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킬레스건, 아픔, 내가 들추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 않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주님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 앞에서도 내 기도에 갈급함이 있지만, 응답에 갈급함이 있지만 내가 차마 끄집어내어 내놓을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응답 그리고 안수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만호야, 너가 감추고 있는 그 가식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란다. 너가 설교하고 있고 너가 교역자로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너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 많이 있지 않아? 너 그거 나에게 다 내려놓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안아줄 거야. 널 만나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도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곧 오실 거거든요. 말세지만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도 그렇게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지금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올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영상이나 가상현실입니까? 4차원의 어떤 그런 건가요? 아니죠. 리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상현실 그리고 영상물,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리얼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허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삶이 리얼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을 벗고 우리의 감춰져 있는 것들을 벗어 던지는, 그리고 리얼로 우리의 생 얼굴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실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갈급한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주중이,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은 실체이고 신앙은 리얼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교를 각오한 믿음,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무엇이 다르니? 보여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깊은 곳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가려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리얼, 우리가 부딪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대치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허상으로 그냥 감춰놓은 그 여인처럼 겉도는 이야기로, 조상들의 이야기로, 과거 이야기를 겉돌고 맴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주님을 결코 우물가에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오늘 이 여인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은, 이 여인이 육적인 그리고 단순한 목마름, 그리고 매번 물들어 오는 이 습관적인 것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일상에 자기에게 놓여있는 그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당면한 문제에 머물렀던 그 여인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섯인 남편, 아니 지금 현재 또 남편도 아닌 그 한 남자와 함께 살아간 이 여인에게 주님은 진정한 거듭남,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 아픈 곳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토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과 그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전도자로, 그리고 동네에 나아가 그 모든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YJ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군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믿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덧입혀지고 부흥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의 진정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진리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리얼 메신저, 리얼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성육신하신 리얼 메시아, 메신저이며 굿뉴스이며 가스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저는 3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많은 교회의 빈자리 가운데 함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요?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친히 그 촛대를 향해 두루 다니시며 교회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어느 곳에 있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들을 다니고 계세요. 이 빈자리들 안에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 아직도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시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세계에 창조하시고 붙드신 그 아바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 코로나, 코비드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리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신앙,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진정한 예배고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리얼의 신앙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 그의 삶의 곤고함, 목마름, 그 가운데 한 줄기 그 빛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 여인에게 일상의 그 따가운 햇살처럼 나가기 싫었던 그 우물가를 또 두벅두벅 나아갔던 그 여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리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비한 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아니라 병균에 감염될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아바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넘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 하나님 대지를 역시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충고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